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손예지 자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4시 40분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렇게 소리가 아름답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피아노, 또 우리 바이올린, 우리 윤수인 자매, 김지연 자매, 아침에 손가락이 굳어서 절대 잘 안 움직이는데 또 아름다운 연주,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이런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원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본다고 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본다고 그러고요. 아시아 대륙 전 세계에서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신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오늘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든 지금 덜 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원의 가족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본당에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면 부담스러운데 때가 때인 만큼 웬만하면 집에서 방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여기는 저만 지켜도 되니까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때가 때인 만큼 개인 위생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또 너무 대화 많이 나누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빨리빨리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때가 얼마나 더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별로 좋은 예측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기전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건 위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네가 뭔데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느냐? 너가 우리 편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 이거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면 그건 우리를 반대하지는 않는 거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우리를 막 모함하거나 우리를 대적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이적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게 되어지는 아주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악귀를 쫓고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힘입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악귀를 내어 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악귀에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마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외쳤더니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도 그 우리 편이다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을 행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편, 그러면 내 이름을 같이 불러주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내 쪽에 쓴 사람들, 이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 곧 죽임을 당했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행위를 내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해코지하거나 반대해서 하려고 했던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도도 솔직히 그 안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넘어뜨릴 작정하고 베드로가 그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그가 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정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반대편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내 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 높이고 무조건 하나님 헌신, 물론 그런 것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자면 책망을 받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올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편인 모세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이제 여호와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여호와 편에 섰던 사람은 모세이죠.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 나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인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들을 한번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계명을 쭉 받게 되죠. 근데 그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진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참 그들은 악하다. 참 부패했다. 내가 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그냥 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안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써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광야나 산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데려왔다고 그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뜻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는데, 아니 그 약속 지키셔야죠. 왜 안 지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하나님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되게 냉정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바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른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서 하여튼 근데 여기 또 그렇지. 모세가 더 있어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식들 그냥
그때 하나님 고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찬히. 하나님 이러시면 이게 되게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갖고 그거 하려면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굉장히 침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성이나 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화를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이 이제 잘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액면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뭘 얼마나 많이 안다고 얼마나 세상 평판들에 그렇게 자기가 귀를 많이 기울였고 자기가 얼마나 침착했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정하시라고 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경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편 첫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 편에 서는 거, 그런 종류의 얘기보다 더 고차원적인 얘기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자주 표현되어지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질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되게 치기 어리고 상당히 급이 낮은 감정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자기 앞에 붙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시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얘기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노골적이고 아주 직접적이고 굉장히 낮은 감정의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바라본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순종, 헌신, 그것보다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후문할 때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약속도 있고 애굽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건 우리가 그 중심을 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던 것은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라고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편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 편에 선 얘기, 예수님을 위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예수를 위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의 걱정, 자기의 염려, 자기의 안녕, 자기의 미래,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매였던 그러한 그의 치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감정의 이야기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과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결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 교회 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절대로 의미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도전되고 있는가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붙잡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론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으로 자기의 화를 눌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하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은 곳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선다는 것도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탕만 주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동의해주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따라와주면 그냥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좀 싫은 말하고 내게 불편한 말을 하면 우리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게 아픈 말을 한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때로는 백성들을 아프게 하십니다. 때로는 백성들을 굶기게 하십니다.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내게 늘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우리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맞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괴롭히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 눈물 짓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부모님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나를 때린다고 내 편이 아닌 겁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내 편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울리게 했다고 내 편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우리를 울리고 때리고 또 간섭하고 절대 내 편 같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큰 나의 적처럼 생각되어지는 사춘기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편이 되어주셨듯이 하나님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진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중심을 늘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보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다혈질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액면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은 변치 않습니다. 왜요? 사랑만큼은 변치 않은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중심 또한 분명히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기가 더 강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줄 서는 그런 세상의 편서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욕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